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고향 찾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기에르 케고르가 평소에 즐겨 사용을 하던, 즐겨 말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새의 이야기인데, 겨울에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가던 철새 떼들이 첫날 밤 어느 농부의 밭에 내려앉아서 옥수수를 마음껏 먹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한사코 하루만 더 쉬었다 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떠나기가 아쉽기는 동료 철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미련을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 마리의 철새만 남기고 모두 날아갔습니다. 남아있던 철새는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떠나다니 나는 하루만 더 있다가 내일 남쪽으로 가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떠나기로 했던 철새는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천에 깔린 많은 양식을 놓고 떠나기가 섭섭해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또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철새는 날마다 미루다 보니 어느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바람이 너무나 차가워지자 더 이상 있다가는 동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철새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지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날개를 쭉 펼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그동안 너무 많이 먹고 뚱뚱해져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려고 발버둥을 쳐도 얼마 못 가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결국 새는 날아가지 못하고 눈 속에 묻혀서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기에르 케고르는 사람들에게 자주 연설을 할 때에, 강의를 할 때에 결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 철새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큰 일, 작은 일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 모양에서 선택을 하며 결단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옥수수 밭에 남아있는 새처럼 오늘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본능에 이끌려서 그만 결단을 미루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실패의 늪에 빠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단의 윤리학이라는 것에서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사람이 직업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는 배우자는 인생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생산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선택입니다. 종교의 선택은 현재의 보람뿐만이 아니고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멸망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인생을 여러 선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선택이고 그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선택이 종교적인 선택이다라고 윤리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앞에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과연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무엇인가? 첫째로 가장 위대한 결단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읽은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자신은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시간의 무게에 실려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때의 그의 나이가 110살이었습니다. 110살이었는데 여호수아의 입술의 설교가 어떻게 200만 명에게 다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설교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계속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자 이기죠. 생명을 걸고 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의 회고를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지금까지 되어온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여호수아는 13절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영감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희미해지고 기억력도 둔해지고 말하는 것도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자꾸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110살이 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그의 설교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다른 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설교의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씨로 주었다고 합니다.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므로 그의 가계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 12아들을 주고 그들과 더불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는 애굽의 군대를 심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 행진을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비록 저들이 황량한 광야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셨고 저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 속에서 특별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왕 발락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저주를 막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9절과 10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했다라는 설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의 왕들을 멸망을 시킬 때는, 정복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갖고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아모리인의 왕을 물리치게 해주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겠다고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을 분배를 받았고 자기들이 쌓지 아니하는 성벽에 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자기들이 재배하지 아니한 감람원의 과실들을 먹게 한 사실들을 13절에 회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내가 라는 말을 무려 1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실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고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게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동편의 땅을 주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모리를 정복을 할 때는 왕벌을 보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게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쌓지 아니하는 성, 저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 저들이 재배하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설교, 고별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역사는 족장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는 모세가 만들거나 아브라함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론이 만들었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가 만든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족장들과 지도자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역사 진행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호수아처럼 이런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하게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늘 살다가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이 쇠해지고 말도 조리 있지 못하고 헛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의 전 역사를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시간에 그 어떤 공간에 그 어떤 사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된 사건이 없었다.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진 역사가 없었다. 이런 사상으로 여호수아는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이런 늙은 여호수아의 가슴에는 하나님 신앙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는 화려한 웅변수를 위한 기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청중들을 억지로 감동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형용사를 열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중흥도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온 늙은 지도자, 세상을 작별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론을 맺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시간에, 그 어떤 공간에,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있었느냐. 그리고 14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계속되는 말씀, 그를 섬길 것이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된 거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위대한 인생의 결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그의 유언 설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돌보아 줄 리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섬기는 우상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줄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형제가 도와주더라도 그거는 제한적일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긴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내 인생의 전 시간을 놓고 볼 때에 나를 도와줄 리, 나를 구원할 리,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가장 위대한 결단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합니다. 15절의 초점은 오늘날 택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일 택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 적당할 때 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택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염려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염려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10년 후에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내일을 자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의 관계가 되어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저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하고 급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가 그겁니다. 내가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어느 사건에서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그것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찌들었던 우상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설교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을 강 건너편의 신이나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것이 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선동을 하거나 위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있었느냐? 너희 개인의 삶을 생각을 해보아라. 하나님 없이 오늘 이 시점에 와 있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을 택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코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중용의 길을, 종교적 중용의 길을 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뒤편에는 이방신도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은 자기의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설교가 끝이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자기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상 종교들을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제거했다고 하지만은 저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에는 우상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음으로 양으로 우상 숭배에 뒤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놓고 지금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길목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미루면은 그만큼 자신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내일로 미뤄야 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택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유는 지금 택해야 그만큼 타락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면은 그만큼 너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추석을 맞이해서 저는
김포에 계신 저희 어머님 집에 새벽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를 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명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왜 이래 많으냐 이거지요. 우리 피곤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지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면 그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것. 그걸 다르게 방향으로 돌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거운 것처럼 힘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행복해진다. 그 설교를 아침에 잠깐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섬길 것을 택하라. 이유는 그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찌 여호수아의 눈물이 없는 설교일 수 있었겠습니까? 숨을 헐떡이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남겨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되고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되고 다른 거는 이루지 못해도 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사탄이 자기 조수인 웜우드를 교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웜우드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죽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사탄이 그의 조수 웜우드에게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웜우드야, 명심해서 들어라. 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들의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정신적인 투쟁, 정신적인 의욕을 죽이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다. 인간들에게 부와 편안을 주어서 남들에게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 모든 고상한 계획들을 연기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글꿉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탄의 최상의 전술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고 전술이다. 미루는 것, 연기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할 일이다 이거지요. 마치 옥수수 밭에 있던 철새처럼 미루다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하나의 유럽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워터루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은 군대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직관적이었고 예술적인 경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전술을 나폴레옹은 펼쳤습니다. 그런 나폴레옹에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유리한 위치를 정복을 하고 위치에서 적을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에 나폴레옹은 나는 시간을 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공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공간은 되찾을 수 있지만은 시간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단 1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아니고 쪼개어서 전략과 전술을 펼쳤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초반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기를 잡았습니다. 영국과 그리고 독일과 저 러시아의 연합군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의 군대와 전쟁에서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의 대장 웰링턴은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초조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기를 돕기로 약속이 되었던 지원군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지원군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웰링턴은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때에 나폴레옹이 바로 진격을 했으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판도는 달라졌을 겁니다. 나폴레옹이 바로 진격을 하지 아니하고 나폴레옹이 포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포가 얼마나 전쟁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병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전날 밤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땅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 넓은 벌판에 워털루, 저 벨기에에 있는 벌판이지요. 워털루 벌판에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질어버렸습니다. 그 땅이 마르도록 나폴레옹은 기다립니다. 4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연합군의 지원군이 도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그만 져버렸습니다. 물론 땅이 마르면 기병과 보병의 기동성, 특히 포병이 쉽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포탄의 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4시간 동안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만 연합군들에게 지원군이 도착을 하는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은 워털루에서 패하게 되고 센트 헬리나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그의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프랑스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다. 미루었다 이거지. 여러분, 결단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신앙의 결단은 더욱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차 하자. 다음에 믿자.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일을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 결단을 하는 것이 그만큼 행복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결단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18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을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자 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저들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광고회사에서 당신에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패의 원인 가운데 첫째는 결단력의 부족이고 둘째는 실천력의 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성장이 퇴보를 이루고 있다면 신앙의 결단력이 부족을 하고 실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좀 바로 해야지,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이제부터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시간만 자꾸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는 이것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침체하고 퇴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장하는 교회와 침체하는 교회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와 실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와 퇴보하는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퇴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차이점. 한다 하면서 잘 믿어야지 하면서 실천하지 아니할 때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신앙을 다짐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설교를 들었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책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후반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의 시대에도 이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큰 세겜의 돌 비석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이 실천입니다. 결단입니다.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하지 아니하는 때가 언제 있었는가?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진행도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겠다. 율법책에 적었다. 이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세겜에 큰 돌비를 세웠다. 24장 25절과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리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것은 그건 결단이 아닙니다. 두 총각이 있는데 한 처녀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머뭇머뭇하다가 두 남자를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버려야 한 사람을 온전히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그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그것을 생각을 하는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겸하여서 좋아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밖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향과 친척 아비집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으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버리는 것이 있었다. 버리는 것이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을 시작해야 하는 그 기점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지요. 버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면서 온갖 평안함과 안락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포기했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버리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 모세에게 분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여러 가지 이것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때에 포기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과 세상을 같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버리고 포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요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의 기쁨을, 선택의 결단을, 선택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신앙은 자유다,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택하면 저 강 건너편에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사람들의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든지 그것을 택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지금까지 되어온 역사가 없는데 다른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은 선택의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한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참된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있다.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생의 삶과 축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있다라는 설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현재의 기쁨이냐 장래의 기쁨이냐, 오늘 추석인데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순간이냐 영원이냐, 육이냐 영이냐, 신앙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하나님은 아니면 세상이냐, 기독교냐 아니면 우상종교냐, 경건하게 사느냐 아니면 세속적으로 사느냐,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삽니다. 이런 선택 앞에 우리는 분명한 자기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예수만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가족의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예수만 믿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 결단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작정을 하고 그 결단을 지금 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